살아계신 하나님, 1월달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힘과 생명과 믿음을 공급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더 나아가 우리가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올려드리므로 심령이 깨끗한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종을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죄와 허물과 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실로, 손과 발로, 아버지 습관적으로 육이 지은 죄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교만, 믿음 없이 살려고 했던 것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것들, 하나님에 계심에도 낙심한 것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믿음 없는 말을 했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종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것처럼 이 종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죄를 회개한 영혼들마다 심령의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한 영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과 사귐과 교통이 있는 예배가 되어 우리 모두가 악을 벗어버리고 의를 잇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을, 거룩한 믿음을,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20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같이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도피성을 왜 주셨나, 그리고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구약의 성경은 여러 가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는 율법이 있고 또 그 광야 시대에만 한시적으로 주어진 율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율법이든 간에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왜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으로 귀한 자세입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를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도피성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하는 것도 여호수아 20장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피성은 총 6개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이렇게 해서 6개가 있는데, 이 도피성은 사람들이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고 표지판이 분명히 있어서 위급한 상황일 때에 누구나 그곳에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 도피성을 주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실수로 그리고 모르고 사람을 죽인 경우에 도피성에 피하라고 그렇게 도피성을 주신 겁니다. 도피성이 없다면, 모르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피해 보복자들에게 보복을 당하여 동일한 그러한 살인의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살인의 의도가 있던 없던, 알고 죽였던 모르고 죽였던, 사람을 죽이면 이 죽은 사람의 친척들이
피해 보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살인을 막기 위해 피해 보복을 한 건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복수를 부추기고 살인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와 그리고 그 의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복수와 보복으로부터 공동체와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도피성을 주신 겁니다. 내가 살인의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고 모르고 죽였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피해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살기 위하여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피한다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사자를 만났을 때 전력질주로 도망하듯이, 전쟁터에서 적군을 만났을 때 전력질주로 도망가듯이 전력질주하여 도피성으로 가는 것을 피한다. 느릿느릿 세상 구경하며 누가 뭐하나 쳐다보며 가는 게 아니라 도피성을 향해 입에 단내가 나도록 뛰어가는 것을 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뛰어가지 않으면 피해 보복자들에게 붙잡히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피성에 도착을 하면 성문 어귀에서 장로들에게 자기의 일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도는 없는데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장로들이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도피성에 올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살인자를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거주하게 합니다. 자, 4절 5절에 보면 그런 얘기지요. 제가 왜 성경을 자꾸 읽느냐 하면 오늘날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아요. 듣는 것은 많은데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주일만큼이라도 성경을 보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자 하면 같이 좀 볼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4절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일단 장로들이 이 사람은 도피성에 올 만한 자격이 있구나라고 판단해서 도피성에 들여와 거주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정식 재판을 통하여 이 사람이 일부러 사람을 죽였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일부러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다시 도피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피해 보복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면 이 살인자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죽였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철 연장이나 돌,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이건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죽이거나 무엇을 던져 죽인 경우, 그리고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때려 죽인 경우, 모세가 그런 경우지요. 이렇게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드러나면 그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민수기 35장 16절 18절 20절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인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실수로 모르고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 계속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우발적으로, 그리고 모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이 사람은 살인의 의도가 없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는데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 보호를 받습니다. 즉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 사라졌다 여겨 이제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받을 형벌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또 다른 형태의 도피성이 제도적으로 존재합니다. 일종의 재판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이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때가 되면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고 증거를 통하여 형벌이 결정이 됩니다. 벌금형이 내려올 수도 있고 자격 상실형, 자격 정지형, 그리고 징역형, 금고형, 재산 몰수형, 죄의 증거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판을 통하여 죄가 있다 판명이 되면 형벌을 받게 되지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생각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무죄의 증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유죄의 증거가 있을까요? 또 무죄의 증거가 많을까요? 유죄의 증거가 많을까요? 세상 재판은 드러난 것으로 증거를 삼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마음으로 한 것도 증거가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증거로 충분합니다. 마음까지도 심판의 대상이라면 무죄를 받을까요? 유죄를 받을까요? 형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피성에 재판이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도피성이 주는 교훈입니다. 내 행위에 따른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청문회에 나오는 사람,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포함하여 저도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도 무엇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게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우리의 삶은 자유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 따른 뭐가 있다? 심판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죄의 형벌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도 사라졌다고 주님이 간주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왜 죽었느냐? 살인자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은 구원이라면 대속은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죄의 형량을 받는 것을 대속이라고 얘기해요.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것, 대신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을 대속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살인자가 받아야 할 형벌을, 이 형벌을 대신 대제사장이 받아 더 이상 이제는 이 살인자에게 형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살인자는 비록 죄의 어떠한 경력은 남아있으나 그의 죄의 형벌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죄 없는 자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죄도 누가 물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말을 썼는지를 아시겠지요? 예수님의 대속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한 번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대속. 그분이 죽으심은 실패자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진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고통의 형벌, 저주의 형벌, 심판의 형벌, 지옥의 형벌, 영원한 형벌이 없어집니다. 내가 볼 때 죄가 있으나 그러나 형벌은 받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떤 형벌도 어떤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볼 때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법정에서는 우리를 형벌이 없는 자, 형벌이 받지 않는 자로 우리를 이제 판결을 내리십니다. 다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그러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죄의 형벌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 살인죄를 지어 죽음 마땅한 자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죄의 형벌이 사라져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냥 집으로 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살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말합니다. 죽어 마땅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자기 집 고향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도피성의 대속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하고 있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도피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삶을 마치면 우리는 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마치면 흙으로 돌아가고 죄가 되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준엄한 심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시간이 닿으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죄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행적이 다 사라지지 않아요. 삶의 행적에 따라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심판을 염두하고 살아야 합니다. 특정한 못된 사람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 모두도 다 우리의 인생에 닿으면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뭘 받는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염두하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요, 겁이 없어졌습니다. 겁을 상실했습니다.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심판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 처벌이 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점점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심판의 하나님 말하면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힘든데 세상에 교회 위로받으러 왔는데 왜 자꾸 무서운 얘기만 하십니까?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면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그리고 불편해하고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심판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참으로 겁을 상실해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뿌리는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를 심으면 벌을 받고 순종을 심으면 복을 받고 의를 심으면 의의 결과를 얻고 불의를 심으면 불의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으면 법을 왜곡하고 판사를 구워 살며 자기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뇌물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데모한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 모아 청원한다고 해서 죄 없는 자를 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공의롭고 빼도 박도 못하는 준엄한 심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심판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도피성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무개야,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아라. 아무개 교회야, 아무개 성도야, 심판 무서운 줄 알고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영과 시대를 분별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대적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어있는 사람은 분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시대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영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졸고 잠들고 병들고 무력한 영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심판 무서운 줄 알고 행실을 조심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심판을 통하여 잘했다, 힘들었지만 너에게 상을 주마, 칭찬과 상의 위로와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대가 세상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판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다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만큼은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심판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과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때와 시대를 분별하고 영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또한 심판의 자리에 설 때에 칭찬과 상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를, 나의 신앙을 영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들고 눈을 감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깨어줘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피성의 교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깨어있게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없다고,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성도들만큼은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심판 무서운 줄 알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잠들거나 병들거나 무력하게 아버지 살게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나님께, 무엇이 기쁘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악인가를 구별하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해 하나님의 기뻐하실까를 아버지 깨닫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인생이 고달프고 삶의 길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심판대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아버지 상급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잠들고 있는 영혼들을 병들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졸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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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어서 아버지 심판을 준비해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사는 삶을 힘써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을 말하지 않는다고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심판이 없었다고 심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때가 되면 모든 인류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하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시길 원합니다. 잠들고 있는 신앙들, 무력한 신앙들, 졸고 있는 신앙들 깨워주셔서 영과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심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정규 장로님 가정이 점심을 섬깁니다. 섬기는 종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리는 종들, 약속을 따라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종들, 소원을 가지고 힘을 써서 드리는 종들, 그냥 두지 마시고 헌금의 약속, 헌금의 복을 누려 우리 교우들이 일이 없어, 물질이 없어 세상 사람들에게 꾸어다니지 않고 앉아서 걱정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물질의 복을, 일의 복을, 사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의 몸을 치료하시고 또 하나 태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주의 사람들로 충만한 하나님 은혜의 복이, 부흥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자 코너를 계속
같은 내용을 싣고 있는 이유는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믿음의 일꾼들, 정말 주님께 순종한 일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박정훈 성도님, 중보기도자 정선호 권사님, 소용 집사님, 하원이와 설입니다.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송 여자 4 목장이고요. 오늘 장로 목자 기도회 있고 대신방 미리 안내 드렸습니다. 3월부터 한 달 동안 사순절 기간에 신방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모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청년부 수련회가 2월 1일 날 있습니다. 학생부 겨울 캠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고 이번 주 중보기도 일꾼은 박용선 집사님, 신열자 집사님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여러분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늘 깨어있어 의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급받는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은총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부천, 동산, 교회, 온 교우들, 가정, 자녀, 손자, 손녀, 태중의 나이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